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일하시는 그 현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마지막 사도행전 나눴던 그 이야기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시 고린도였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너무나도 위축된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날 밤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죠.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했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 후에 이 고린도 지역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해석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면초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은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의 원리와 정신을 배웁니다. 거주의 원리와 정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도시가 마음에 들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타락하고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인구가 한 70만인데요. 노예가 60만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처한 환경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힘들지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그 도시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도시에 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 동네에 왜 있습니까? 여기 아파트에는 왜 왔습니까? 그냥 살기 편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녀 환경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통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어디 떠날 기회 놓쳐서 그냥 머물다 보니 여기 계속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일치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기도에 살고 내가 분당에 혹은 판교에 서울에 살고 내가 이 도시에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의 원리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 그 아파트에 여전히 내 백성이, 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양 99마리를 내버려 놓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 한 양입니다. 횃불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요, 고생을 하며 찾아 나서는 그 양이 바로 내 백성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놓고 가면 그럼 그 99마리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은 특이하게 토끼를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토끼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강아지, 고양이는 봐도 토끼는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만 원 하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100만 원짜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새끼 토끼인데 100만 원짜리래요. 와, 토끼가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살 때는 몇만 원 줬는데 얘가 집에서 솜뭉치를 갉아 먹어가지고요, 배에 솜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술비가 보험이 안 되니까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대요. 얘는 몇만 원짜리 토끼인데 100만 원을 주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토끼는 100만 원짜리 토끼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그 심정 기억나세요? 어느 순간 놓쳐버린 아이의 손,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찾다가 못 찾으면 됐다, 다음에 찾자, 그럽니까? 그런 부모 없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로만 보면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은 그냥 돈 주고 한 마리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그 양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심정을 하나님께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여기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안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하십니다. 에스겔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그 길에서 떠나라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감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 찾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그 도시에 총독이 새로 바뀝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새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총독이 바뀌는 이 틈을 타서 또 바울을 공격합니다. 새 총독이 부임할 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고소를 하죠. 자,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새로운 총독이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그 민심을 잘 살펴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 실세와 유지들에게 잘 보이는 건 새 총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부딪히고 삐걱거리면 어떻게 이제 그 다스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상황과 이 총독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계획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고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민심과 그 실세를 정치적으로 내가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십자가로 넘겨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순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기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죽게 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갈리오 총독이요 전혀 뜻밖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너무 다른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당연히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또 그 유지들의 그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니어도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부임한 초임 총독으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분노를 내가지고요. 그 회당장 소스드네를 총독 앞에서 막 구타를 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이제 어디서 맞고 어디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갈리오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뒷배가 있겠어요. 바울을 지켜주는 무슨 정치적인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뒷배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나를 적대할 사람이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는 정치인 갈리오입니다. 정치인이에요. 너무나도 자기 안위와 자기 실세만을 따지는 정치인인데 정치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붙잡아 버리시는 거죠. 그때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주님 뜻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뒷배가 없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뜻밖의 일을 경험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네, 내 삶에 우리 그거 원하지 않아요? 뜻밖의 일들이 좀 일어나서 뭔가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회단장 소스데네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괜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옹호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요, 그 회당장 소스데네의 일도요, 하나님이 참 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냥 바울 대신 억울하게 매맞은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화풀이 대상 말고는 다른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대신 매맞은 일이 나중에 소스데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누구요?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교회 지도자로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은 참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만 살피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가요? 머리 굴릴 필요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갈리오가 저렇게 하면 또 소스테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잔머리 굴릴 거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 그 사업하시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자영업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이 관리비 뜯으러 오는 불량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꽤 많은 불량배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뭔가 할 일이 없는데 계속 찾아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물었어요. 집사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막 이렇게 매번 누가 와가지고 또 관리비 내놔라,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괜찮아. 제일 센 놈 한 놈한테만 내면 돼. 제일 센 한 사람한테만 내면 걔가 나머지 다 평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받으러 오면 나 누구한테 냈으니까 그 사람하고 해결해. 그러면 그냥 얘기 듣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신경 씁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어떻게 살아요? 이것저것 다 잘 보여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찾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겠다.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겠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하나님 눈에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를 괴롭히고 핍박한다고 해도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서 나오는 그 심플하고 당연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사가 괴로워요. 매사가 신경 쓸 일이 많고 매사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정말 푹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21절을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맨 처음 파송했던 그 교회죠. 바울이 다시 이제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참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일정으로 치면 대략 3년에 가까운 시간이었고요. 거리로 따지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적어도 3,000km가 넘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길 좋고 교통수단이 편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도보로 이동했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 여행길이었을까. 이게 이제 이 3년의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끝날 때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관광을 가도 끝날 때 되면 집 생각나고 막 여기저기 막 피곤하고 지끈거리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참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정말로 피골이 상접한, 정말 피부가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체력은 있는 대로 고갈되었을 상태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를 다시 떠나서요, 1차 또 2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개척해 놓은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힘주려고 떠납니다. 그게 이제 23절의 내용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뭘까? 왜 이러시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성정의 사람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까? 다른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 몸 다 똑같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좀 쉬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미 할 만큼 했잖아요.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그런 죽을 고생도 넘기고 그 험난한 여행을 이제 막 끝냈는데 왜 또 다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다시 떠나나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 3차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렇구나. 자신의 생명 같은 영적인 자녀들 때문에 바울이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내 몸 피곤하고 어렵지만 나 이렇게 있을 수 없고 다시 일어나야지.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 낳은 영적인 자녀요. 수모를 받아가면서 낳은 영적인 자녀요. 돌을 맞아 사경을 헤매면서 낳은 영적인 자녀요. 내 영적인 자녀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요. 그 피곤한 몸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다시 가봐야겠다. 어떻게 하고 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또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닐까? 자신의 생명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떠나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 창립 감사주일을 지나고 지난 일주일 시간 있었잖아요. 그때의 저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과 저가. 뭘 그렇게 수고했다고. 뭘 그렇게 힘들다고 생색을 내면서 고작 1년 했습니다. 뭘 그렇게 애썼다고. 얼마나 제가 못나 보이는지, 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체가 뭘까? 나는 정체가 뭐지? 나는 목사가 맞을까? 내 안에는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3차 여행을 떠나는 영상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 뒷모습을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또 떠나는 그 늙은
주의 종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로 여러분의 목사가 참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영광 받기 좋아하고 생생내기 좋아하고 있는 척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산하여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또 내가 낳았기 때문에요, 사랑하게 되고요, 떠나 있으면 보고 싶고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영혼으로 낳은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아른거려서 또 지친 몸을 일으켜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꼭 그 1년 전의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교회 장소를 정하면 될지, 또 나와 같이 사역할 사람들이 있을지, 또 매주 설교는 어떻게 하지? 나는 2주 연속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매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 과연 내가 매주 먹을 것이 있을까? 내가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순자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 개척 첫 예배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순자님들은 밤 10시에 그 온라인 줌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요, 그 온라인 기도실에 모여가지고요, 몇 달을 그렇게 우리 순자님들은 기도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시간 정해놓고요, 매일 밤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방식이 기도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자였어요. 그냥 둘이서 그냥 마음속에 막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또 던지고, 또 이 사람이 던지고 내가 던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나? 기도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돌아보니까요, 그때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옳았던 거구나,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 느낌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내가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오늘 이런 예배가, 이런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맛보게 될까요? 지난 1년은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우리 교회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 아니었나요? 우리 정말 지난 1년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달려왔습니까? 창립 감사 선물을 지난주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의자 위에 수건하고 볼펜하고 하나지를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 드렸는데, 주중에 제가 그런 글을, 우리 성도님 글을 봤어요. 왜 하필 이 세 개를 줬을까를 고민을 했대요. 왜 떡도 아니고, 왜 뭐도 아니고, 왜 이 세 개를 창립 감사주일 선물로 정했을까? 그분 글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별 생각 없이 감사하기만 생각하고 받아왔었는데, 그날따라 왜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기념품을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말씀의 밑줄을 긋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흘리는 땀방울을 수건으로 닦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다양한 믿음의 통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식지까지, 이 세 가지 조합의 선물은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우리가 창립일을 기점으로 볼펜 잡고 말씀 앞으로, 수건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모두가 하나님 신문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기를
화이팅 합니다. 우리가 이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랬지, 맞아.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 뜻으로 준비했었던 거야. 얼마나 은혜되는 간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렇게 은혜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올려주시고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 강물같이 흘러 여기까지 온 교회, 성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 세우신 이유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또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힘차게 이준을 향해서 이기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당 하나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